네, 오늘의 강의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배경 역사를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사건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야곱의 자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루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냈는데 성경에 총리 대신을 지냈다고 하는데 애굽의 왕이 전직 총리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태동인 아브라함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의 역사를 우리는 기준으로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준을 어디에라 둘 것인가? 그래서 역사의 기준을 우리는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고 있는 역사의 기준은 주전 1446년 출애굽하던 시기를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1월 14일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나오죠. 1월 14일. 바로 1446년. 그러면 이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그 애굽에서는 어떻게 지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조인 바로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언제의 역사 이야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자, 이삭은 몇 세에? 60세에 야곱을 낳았고, 자, 그리고 야곱은 모든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 130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 이제 130이로되 험난한 세월을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30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까지 130까지 해보면은 이게 몇 년이냐면 290년입니다. 290년. 자, 그러면 290년 플러스 1446년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출생연도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90년. 290년. 여기에 290년 플러스 뭐가 있죠? 여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연도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종로로도 하고 왕족으로도 살고 작은 430년 동안에 요거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290 플러스 430을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720년. 720 더하기 1446년을 하면은 우리 플러스 720. 그러면 2166년.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를 2166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년도를 계산하는 법이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언제 출생했느냐? 요셉은 우리가 애굽으로 그가 팔려갈 때 17세 나이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10년 동안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 2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의 출생 연도는 주전 1915년입니다. 요셉은 주전 1915년. 그럼 여기라 말 그대로 17을 더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러한 시기가 되지요. 그러면은 17을 더하게 되면은 1898년이 되겠어요. 1898년. 자, 그리고 여기다 13을 더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그러한 해가 되죠. 총리가 13년을 더하면 1885년. 자, 그리고 1885년에서 이제 흉년이 7년 되고, 그 다음에, 아니지, 풍년이 7년 되고, 흉년 3년째 되는 해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여기라 몇 년을 더 안 하면 10년을 더하면 됩니다. 10년을. 그러면 10년인데 이제 2년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876년. 76년이죠. 네, 맞죠? 1876년이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왕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굽의 왕조는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애굽의 왕조를 우리는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왕국에서 중왕국으로 변해가는 시기가 바로 요셉이 애굽에 갔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언제 애굽으로 팔려갔느냐? 애굽의 왕조 12대 왕조 말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12대 왕조 말렵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12대 왕조에서 13, 14대 왕조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애굽이 총리가 될 때는 15대 왕조입니다. 15대에서 17대. 15대에서 17대 왕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왕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힉소스 왕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힉소스. 자, 힉소스 왕조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힉소스라는 말은 애굽의 말로는 말하면은 이방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자, 우리 애굽은 함족이라 그럽니다. 애굽은 함족. 자,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무슨 족입니까? 셈족입니다. 함족과 셈족 종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의 함족에서 셈족인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세계 역사 중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셈족이 함족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히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15대 왕조에서 17대 왕조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분석을 보면은 애굽의 북반부는 아바리스라는 도시가 있고 남반부에는 테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아바리스라는 도시로 북반부를 장악하는 왕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그러면 힉소스 왕조는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셈족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애굽의 남반부에는 테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함족인 세케넬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데 북반부의 지도자는 셈족이었고 남반부의 지도자는 함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케넬이라는 사람은 함족인 사람이 볼 때는 북반부를 통치하고 있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면서 몰아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바리스라는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세케네리와 카모세라는 첫째 아들은 이 전쟁으로 통해서 전부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하모세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게 됩니다. 함족인 애굽이 통일을 하게 되고, 그 통일한 이 아하모세에 의해서 출발되어지는 왕조를 18대 왕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5대, 17대를 말하고 18대 왕조. 18대 왕조가 바로 이제 왕조가 됩니다. 신왕조.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요셉은 셈족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기간은 바로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는, 셈족이 통치하는 15대에서 17대에 이루어지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지요. 흉년과 풍년에 대한 해몽을 해줄 때에 왕이 요셉을 붙잡으면서 나와 함께 정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볼 때 너무나 건실한 청년이었고 너무나 지혜롭고 그리고 신의 계시가 너무나 많았던 그러한 요셉을 절대 왕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종족이라는 것이죠. 같은 고향 사람, 같은 성향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호남, 우리 영남, 중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왕이면은 같은 고향 사람과 같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바로 셈족인 힉소스 왕조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를 2인자로 세워서 자신의 영역을 통치하는데 정치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말 그대로 왕족으로, 애굽에서 거의 준왕족으로 살면서 고생 땅이라는 곳을 얻게 되고, 고생 땅에서 자기들만의 영역 속에서 자기들만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고생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셔서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할 때에 그러고서 이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 고생 땅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남자만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번성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힉소스 왕조로 물리친 세케네리의 아들, 둘째 아들인 아하모세가 애굽을 통일하고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이 힉소스 왕조를 전부 몰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멸하려고 힉소스 왕조들이 도망간
사루헨에서 팔레스타인의 사루헨까지 쫓아가서 그 성읍을 둘러싸 몇 년이 그들을 포위하고서 결국은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들이 강성해지면 우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애굽을 정복하려 들 텐데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아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을 번성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종으로 만드는 노예로 만드는 칙령을 발표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바리스라는 이 전쟁터에 폐허가 된 도시를 새로 세우는 그러한 노예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 그대로 준왕족에서 노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셋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이 람셋이라는 것은 도시명보다는 람셋 왕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대 왕조에서 투트모스 3세에서부터는 람셋 왕조라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도시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정복자로서의 꿈을 꾸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8대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 모세에 의해서 이제 18대 왕조가 들어서고 그리고서는 이 아하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18대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실 부인이 나오는 왕과 정실 부인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를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뭐라면 우리 역사에서 혈통적으로 순수한 왕족의 혈통을 지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수한 왕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아멘 호텝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멘 호텝. 제가 잘못 썼네요. 우리 아멘 저기 보면은 HT 호텝이니까 호텝 아멘 호텝이라고 존칭을 합니다.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은 시조인 이성계에 의해서 태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종,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문종, 그 다음에 단종, 그 다음에 세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라는 말은 왕족이 혈통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조는 시작하는 조, 시조라는 뜻이고 종이라는 것은 아들이 왕위를 이어간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유다의 왕족을 뭐라 합니까? 다닐 왕조, 다윗 왕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저기 여로보암의 왕조 1, 2대에 그다음에 3, 4대가 또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5대에서부터는 또 뭐라 그럽니까?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4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5대는 또 예후 왕조 그렇게 얘기하죠. 그 뭡니까? 아들이 아닌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왕조를 그래서 왕조라 그럽니다. 바로 이 왕조라는 개념은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조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계보를 이어가지 아니하고 전부 대통령만 되면 완전히 정치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다음에 문민정부, 뭐 무슨 정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자기의 어떤 독특한 정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멘호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멘호테비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다시 말해서 후궁이라든가 시녀라든가 이런 데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없을 때에 이제는 왕의, 아버지는 왕이지만은 엄마는 후궁이거나 시녀일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후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정실 부인이 왕후가 자식이 없으면 그 후궁이나 시녀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맞아들여서 왕위를 넘겨주는 사건이죠.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이제 사이가 왕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는 친아버지지만 사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멘호텝이라는 사용을 안 하고 투투 모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투투, 지금 T-A-H, 투투 모세. 투투 모세라는 그렇게 왕의 칭호로 그렇게 불러줍니다. 우리 보면은 왕의 호칭을 우리 보면은 로마 시대에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고 많이 나옵니다. 가이사. 근데 가이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황제라는 의미를 말하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옥타비누아스. 근데 옥타비누아스를 아우구스투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고 옥타비누아스는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거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말로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애굽에 가면은 애굽에서는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파라오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바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을 다 파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존칭합니다. 그러면 파라오라는 이거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의 이름은 뭐죠? 예루살렘 왕은 뭐죠? 예루살렘의 왕은 멜기세데, 아도니세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세덱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의 존칭을 말할 때는 무슨 세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뭐죠? 의의 나라, 예? 평강의 왕. 그게 이제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투투모스 1세가 아멘호테벨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18대 왕조의 계보인데, 그럼 투투모스가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누구나 하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딸 공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공주가 이름이 합세스투입니다. 합세스투. 자, 그러면 이 공주가 이제 왕비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의 신랑은 아멘호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투투모스 2세가 됩니다. 그러면 투투모스 2세의 부인인 합세스투, 이게 파라오의 딸, 바로의 딸 합세스투. 바로 이 합세스투가 이제 남편이 일찍 죽게 되는 바람에 합세스투가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합세스투가 통치하게 되는 데는 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투투모스 3세입니다. 이 투투모스 3세는 합세스투의 남편이었던 투투모스 2세가 왕궁에 있는 시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리고 합세스투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을 하나 낳았어요. 네프라라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 하나를 낳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녀의 아들을, 시녀와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여서 왕으로 남편이 죽으니까 왕으로 세우게 되고, 합세스투는 뭐 하느냐? 대리청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 모세 때에 모세를 건졌던 그 합세스투가 공주하니까 처녀 공주를 생각하는데, 처녀 공주가 아니라 통치권자 합세스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애굽에는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애굽에 여왕이 3명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첫 번째 여왕이 바로 합세스트라는 사람이죠. 이 합세스트가 왜냐하면 애굽은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는데 대리청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아직 어리니까 대리청정을 하면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합세스트. 두 번째 우리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두 번째 여왕이 네페르티티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네페르티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투탕카멘이라는 아마 몇 년 전에 투탕카멘의 미이라가 발견된 그러한 사건이 아주 전 세계를 떠들썩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투탕카멘은 10대의 나이에 그는 죽었는데 그의 간을 열어보니까 미이라를 살펴보니까 머리에 대못이 박혀 있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피살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역사가들은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투탕카멘의 어머니인 바로 네페르티티가 통치하게 됐고 마지막 애굽의 3대 여왕은 누구냐면 바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시저와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여왕. 바로 애굽에는 3 여왕이 있는데 첫 번째 여왕인 바로 합세스트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게 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먼저 투트모스 3세와 그의 부인은 합세스트의 딸인 네프라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프라라는 딸은 아직 어립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정략결혼이라는 겁니다. 정략결혼. 그래서 이 딸을 부인으로 주고 투트모스 3세를 왕으로 세우고서는 통치는 합세스트가 통치를 하는 조건이죠.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세라는 사람의 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세의 배다른 형, 그게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합세스트와 모세가 나일강에서 만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도시는 왕궁이 있는 도시는 어디냐면 테베라는 도시예요. 나일강 상류 테베라는 도시인데 모세의 그 광주리, 우리 잘 알고 있는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강주리는 뛰어보낸 데는 어디냐면은 나일강 하루입니다. 그럼 나일강 하루인데 그 도시는 뭐라니까? 아바디스라는 도시예요. 아바리스라는 도시인데 이 아바리스라는 도시에 누가 왔다? 합세스트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테베와 아바리스 지중해. 그러면 오게 된 이유를 우리는 설명했는데 이때는 이 아바리스라는 도시가 도시를 재건하는 중이었습니다. 람셋이라는 도시로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이때 합세스트는 통치권자로서 테베라는 수도에 있었는데 이 테베라는 곳에서 그는 비윤을 하나 맡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딸인 네프라가 자신의 사위인 이 네프라가 사위의 부인인 네프라가 자신의 딸이면서 이 네프라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합세스트는 상실하고 딸을 잃는 슬픔 속에서 이 합세스트는 어디로 오게 되느냐? 이제 시내들을 데리고 휴양차 바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람셋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람셋이라는 이 도시에 와서 휴양차 와서 머리도 식힐 겸 아침 일찍이 나일강을 거닐게 됐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모세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라는 말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지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526년 주전 1526년에 출생했는데 그는 이름을 히브리인들이 져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졌느냐? 바로 이 합세스트라는 이 여왕이 나일강에서 갈대상사를 꺼내 그곳에 히브리 아이가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모세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라고 져줬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이름으로는 모세라는 뜻이 뭐냐? 모세라는 뜻은 첫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왕조를 모세 왕조라 그럽니다. 사이들이 전부 다 할 때는 모세, 투투, 모세, 1세, 2세, 3세, 4세 계속 나갑니다. 그거는 모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원 아하 모세, 카 모세의 왕족의 집안을 이야기하고 왕은 첫 아들이라는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왕이라는 내가 너를 왕이라 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고서 이 합세스트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모세라 하리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왕자로 삼으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영화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다 받고 자랐다고 성경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운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이야기죠. 출애굽기 4장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를 부를 때에 너는 나를 대신하여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자,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요. 혀가 뻣뻣하다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정정으로 말을 못했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해서 많은 분들은 뭐라냐면 모세가 말 소질이 없어서 모세는 굉장히 말도 못했어. 아닙니다. 모세는 운명가였고 왕의 수업을 다 받은 자로서 말에 능통하였다고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 앞에 서서 말하기가 두려웠다라는 얘기죠. 왜?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는 히브리인과 살질 않으려고 왕궁의 애굽 사람들과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태어난 고향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도 배척당하고 히브리인에게도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히브리인에게 가서도 변명이 그겁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 말은 모세의 입장에 남천 입장을 말하고 있죠. 모세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는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란 이 모세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관계로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는 미디안에 도망가서 금방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응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무언가 해보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고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다수가.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모세가 낙타를 타고 아이들 둘을 게르손과 두 자녀를 태우고서는 어디다 낙타에 태웠다 그래요. 그리고
부인을 낙타에 태우고 모세는 낙타의 고삐를 잡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 가서 살았는데 그러면 40년 가서 10년 뒤에 결혼했다면 그 아이는 장자는 30은 됐을 겁니다. 25은 됐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2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고삐를 잡고 가라고 아들은 나귀를 타고 가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언젠가는 자기는 왕궁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미디안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이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사는데 4년이 지난 후에 그의 양어머니 합세스터, 절대적으로 모세에게 후원자가 되시는 이 합세스터는, 이 어머니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죽자 누가? 투트모스 3세라는 이 왕, 투트모스 3세라는 이 왕이 왕권을 장악하면서,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람셋 왕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권이요. 그리고 이 왕은 이제 어머니에게서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의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머니 측근과 모세의 측근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가장 왕족의 치열한 역사가 있던 곳이 바로 투트모스 3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죽어요. 미디안강에 도망갔던 모세는 오늘을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의 오른손인 충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니까 또 왼편인 충신도 죽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신들이 다 죽고 어머니의 영향력도 없어져 버리고 다 죽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때야 그는 무엇합니까? 이드로에게 이드로의 양을 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리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왕으로 돌아가면 당신들이 나 보살핀 거 다 갚아줄 텐데 내가 그 배로 갚아줄 건데 아마 큰 소리치면서 살았던 이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큰 소리치면서 살았던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자신만이 홀로 남겨졌을 때에 그는 환경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드로의 양을 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장인어른의 이 소유물인 양들을 치면서 매일매일 힘없이 양들을 치면서 그는 밥을 얻어먹는 비참한 그러한 신세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우리 그 아들을 보면은 첫 아들을 낳을 때 우리 그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 아들을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행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만 보더라도 모세의 영향력은 이드로의 집에서 극히 미약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미디안강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3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36년째 되는 해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베다른 형 투트모스 3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됩니다. 아멘호텝 2세는 누구죠? 모세의 조카이죠. 이제 모세가 미디안강에서 36년째 되는 해에 애굽에는 왕이 바뀌고 그리고 모세는 이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 4장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예, 출애굽기 3장이죠.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이제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4년 동안 뭐 하느냐. 호렙산의 이 떨기나무 근처에 와서 양을 풀어놓고 하나님께 지도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 지도자 수업은 성경에는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사건. 그리고 또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으면 문둥병자가 되고 다시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낫더라. 그것만이 아니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을 통하여 모세는 4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있던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은 4년 동안 거친 훈련 뒤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모세야, 너 이제 내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마쳐지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명이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곧바로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심 받았나요? 아니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 이름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도 사울은 그대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안수받을 때 다시 말해서 사도로 안수를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안수를 받을 때 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요새 말하면 광야라고 말하면은 우리 식으로 보면은 기도원, 산속에 가서 영성 훈련을 했죠.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는 바나바의 교회 위에서 그는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사도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전도를 하다가 섬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히브리인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는 헬라식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헬라식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죠. 그런데 아주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은 람셋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군사 통치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력이 무지하게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그곳에 애굽의 왕인 애굽의 여왕 마지막의 여왕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죠. 우리
헤롯 빌립의 헤롯의 아들, 대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의 부인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죠. 그러면 이 클레오파트라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의 부인은 두루와 시돈이라는 그 땅에서 거기에 공주, 애굽의 공주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헤롯 빌립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의 땅에 두루와 시돈의 애굽의 왕족들이 살게 된 것은 언제냐? 바로 투트모스 3세 때에 이미 그는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땅을 이미 정복했었던 것을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히브리인의 그러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다. 히브리 말로 모세라 하리라. 근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모스와 메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초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애굽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애굽의 왕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그렇게 탐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도자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문명을 지냈다라는 건 괜찮죠. 그러나 이름이 애굽의 이름이라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라는 말을 무엇으로? 메시라는 말로 그들은 바꾸게 되죠. 그건 왜냐하면 메시라는 단어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스, 메스, 메시 이런 말이 다 뭡니까? 모세라 통용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다윗이라고 말하지만은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다비드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번역의 차입니다. 그러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서 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러한 얘기가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그 다음에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죠. 또 이름이 똑같은데 그 이름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언어의 변화에 따라서 이름이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미리암은 신약에서 무엇입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미리암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시대 변천에 따라서 변화가는 건데 이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이 바뀐다고 여러분의 사명이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 이미 4대에 거쳐서 애굽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 이거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5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중에 무엇입니까? 너로 내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의 계획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만드는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국가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사명자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의 한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자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셉을 통한 민족의 세움과 그리고 모세를 통한 민족의 출발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